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내 사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미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메시아의 사자로서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의 지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신의 부귀와 안락을 위해서 신앙 양심까지 팔아넘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배교자가 아니라 거룩한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도 그 나라의 도래를 준비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는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분으로서 그 나라의 도래를 준비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암시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친구들과 더불어 놀려고 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는 비유를 주신 이유는 이 세대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연회에 참석하시는 예수님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녀들에 의해 그 옳음이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은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녀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과 대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의 말씀은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부에서 비유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대단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 구원 계획을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실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세상에 부하내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당시에, 세례를 주던 그 당시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부귀와 안락을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치는 배도자들이 유대 땅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룩한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 세대에 속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다면 새로운 시대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은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